12일째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니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심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얼마 안 되어 섬 한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가우디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고루를 잡아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그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이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청춘기구 우리 청년들이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다시 한번 소리에 문안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또 기지개도 한번 쭉 켜시겠습니다. 네. 또 앞뒤 계신 분, 또 옆에 계신 분 어깨도 좀 주물러 주시면서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합니다. 이럴 줄 알았지만, 이럴 줄 알았지만. 이럴 줄 알았다. 이럴 줄 알았다. 내가 이럴 줄 알았지 하는 것은 어쩌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럴 줄 알았다. 내가 이럴 줄 알았지. 내 말 안 듣더니, 여러분들 그렇게 많이 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남편한테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자녀한테 내가 너 이럴 줄 알았다, 그렇게 말 안 듣더니 이럴 줄 알았다. 오늘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백부장 율리오에게 이럴 줄 알았다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듣지 않고 선주와 선장의 말만 듣더니 내 말 무시하더니 이럴 줄 알았다고. 사실 오늘 우리가 지도를 보면서 이들이 가이사랴 떠나서 미항으로 또 길리기아 이 몇 군데를 지나서 오늘 이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에 휩싸이게 되어지는데, 이 항해한 거리가 특별히 미항에서 이 그레데 섬을 통해서 올라가는 이 거리가 그 먼 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한번 지도를 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 네. 네. 가이사랴에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2해 이상 감옥에 갇혀져 있다가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 바로 위에 시돈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저 위쪽에 보면 길리기아, 밤빌리아를 끼고 가게 됩니다. 이 키프로스라고 하는 데가 바로 구브로 섬입니다. 구브로 섬입니다. 이 구브로 섬은 키프로스로 되어 있지만, 이 구브로 섬은 우리가 많이 보았던, 계속 이 앞을 지나고 그곳을 들리고 했던 그 섬입니다. 시돈에서 길리기아, 밤빌리아를 끼고 구브로 섬을 끼고 저 무라에 가게 됩니다. 저 무라라고 하는 곳이 바로 미항을 이야기합니다. 미항. 우리 어제 새벽에 보았던 미항, 굉장히 아름다운 항구다 이 말이죠. 아름다울 미자에서 미항에서 거기서 알렉산드리아를 가는 그런 배로 옮겨 타고 그 다음에 그 크레타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곳을 가는 동안에 여기가 그렇게 크레테가 그 그레데 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기를 지나서 그 다음에 가야 되는데, 바울은 여기 미항, 라세아, 살몬의 요 지역에서 좀 겨울을 지내고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말을 듣지 않는 거죠.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떠나서 이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되어지죠. 저쪽으로 넘어가면
바로 될 것 같아서 이곳에서 몰타 쪽으로 가고자 했지만 여기서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지중해의 거의 절반을 온 겁니다. 이제 절반만 가면 되니까 이 겨울에 그냥 백부장은 그냥 이 겨울을 지나서 겨울 안에 저것을 이태리로 가고자 했던 것이죠.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어려움을 당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아까 그 섬이 그레데 섬입니다. 그레데 섬. 그 그레데 항구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고 있는데 여기서 좀 겨울을 지나고 가자 이것이 바울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 13절 읽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그리고 그레데 해변을 끼고 돌아서 그 다음에 아까 보았던 이태리 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의도였습니다. 마침 남풍이 순하게 불어서 이 바람을 이용해서 가면 되겠구나 안심하게 되어졌죠. 자, 14절 읽습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그렇게 남풍이 불다가 갑자기 돌변하는 겁니다. 광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섬 한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납니다. 끝까지 이 섬을 그레데 섬을 끼고 계속 밀착해서 거기를 벗어나려고 하는데 그 섬에서 계속 이 바람이 막 불어 밀치는 겁니다. 자, 15절 읽습니다. 배가 밀려 바람에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16절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그레데 섬을 계속 끼고 있는 겁니다. 그 끼고 가고 있는데 접안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섬에 광풍이 계속 밀어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때는 동력선이 아니고 다 바람을 이용하는 그러한 배를 가지고 있던 시대고 사람이 인력으로 이렇게 노를 저은 것인데 이것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레데 섬에 끼고 있는 작은 섬들이 좀 있는데 거기에 가우다라라고 하는 섬 아래로 간신히 지나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접안을 못합니다. 뜻을 돌이키고 안 되겠다. 여기서 바울이 말한 대로 이 섬에서 그냥 머물러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바꾸지만 섬에 접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밀리는 겁니다. 계속 배가 밀려가는 겁니다. 간신히 거루를 잡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다음 절 보시죠. 17절 읽습니다.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거루를 잡았지만 그래도 이 배가 요동치니까 모래톱과 같은 이런 곳에 이 배가 붙잡히게 되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꼼짝도 못하게 되니까 이것을 어떻게든 피해야 되겠다라고 노력을 막 하는 거죠. 자, 18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예, 모래톱에 걸리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사공들이 짐을 풀어 바다에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배를 가볍게 해서 좀 이 위기를 벗어나야 되겠다. 17절 맨 하반절에 보면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아무리 노력했지만 밀려서 쫓겨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짐도 바다에 던졌습니다. 19절 말씀 읽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며칠 됐다고요? 사흘째 됐습니다. 3일, 사흘이 될 때까지 이렇게 이들이 고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나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배의 기구들, 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구들까지 버리기 시작합니다. 20절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 이후로도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습니다. 큰 풍랑은 잦아들지 않습니다. 아마 계절풍의 영향이 더 강력했던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아주 이 며칠 동안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죠. 이러다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야, 우리가 살 수 없겠구나. 이러다가 파산하겠구나. 죽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21절 읽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 이때에 여러 사람이 먹지도 못했습니다.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때에 말이죠. 이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합니다. 뭐라고요?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럴 줄 알았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입니다. 이럴 줄 알았다, 원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심하라 이렇게 변화해집니다. 22절 말씀으로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23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아멘. 이 난리통에, 이 죽음의 위협 가운데 수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밤낮 해도 보지 못하는 이 어려움 가운데 바울도 그 중심에 있습니다. 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도리어 바울은 내 말을 좀 듣지, 내 말 듣지 않고 이럴 줄 알았는데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난리통에 어젯밤에 주님께서 보내신 사자가 바울을 찾아옵니다. 바울 가운데 임재하고 바울 가운데 응답합니다.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그레데 섬을 떠나지 말자, 여기서 겨울을 지나고 가자. 근데 그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시한 대로 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이 죽음의 위협을 당합니다. 그들의 짐을 내어 던지고 또 항해하는 데 필요한 도구까지 내어버립니다. 살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며칠 밥도 식사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주님께서 보내신 사자가 찾아옵니다. 바울은 여전히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에게 여전히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우리 가정을 위하여, 때로는 자녀를 위하여, 남편을, 사업과 직장을 위하여 믿음 안에 권하였지만 그 말을 듣지 않고 그것으로 인하여 유라굴로와 같은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 어려움과 고통이 죽음의 위협에 방불할 만큼의 어려움입니까?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내어 던질 만큼, 스스로 내어 던져야 할 만큼의 어려움입니까? 그리고 그 고통에는 바울도 그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던 그들, 근데 그들만이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도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럴 줄 알았다. 이럴 줄 알았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여전히 기도하고 그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가 그에게 여전히 응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전히 기도하는 여러분들 통해, 때로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권고를 듣지 않는 가족, 권고를 듣지 않는 누군가를 통하여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 어려움에 나도 그 어려움을 함께 당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예. 그들은 실망할 뿐이고, 예. 그들은 실망할 뿐이고 고통 중에 갈 바를 모르고 있지만 바울은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은 바울에게 응답하고 계신 거죠. 때로는 살 소망이 끊어지고, 때로는 모든 그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어 던질 만큼 자포자기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는, 후회에도 뒤늦은 백부장 율리오와 선주와 선장과 그리고 200명이 넘는 이 모든 사람들, 이 배에 탔던 사람이 200명이 넘습니다. 그 가운데 바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바울은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응답하고 계신 거죠. 어떤 어려움 중에도 사는 성도들은 기도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안심하라, 안심하라.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생명에는 지장 없다. 배는 잃어버리지만 생명에 지장 없다. 자, 다시 보세요. 몇 절 보시냐면 22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아무도 생명에 지장 없다. 23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가 내게 말씀하셨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가정을 향하여, 일터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당하고 있는 큰 고난과 환난이 있습니까?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에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아무리 했어도 감당이 되지 않는, 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모든 것을 바다에 내어 던져도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응답하셨어요. 자, 24절 말씀을 더 읽습니다. 24절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자를 통해서 응답하시?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원망도 하지 마라. 너의 말을 듣지 않고 이렇게 되어진 것, 이 고생하게 된 것,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저 사람들을 향해서 원망하지도 마라. 너는 가이사 앞에, 네로 황제 앞에 서야 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이 배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너에게 주셨다. 무슨 말입니까? 너 이 사람들에게 전도해라. 이 사람들 구원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말은 무시됐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고난이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했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살 소망도 끊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을 다 네게 주었다. 바울아, 네가 이 사람들 구원해라. 너 이 사람들에게 전도해라. 가이사에게 뿐만 아니라, 그래서 너 이 사람들 다 죽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중에, 환난 중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중에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 가족들에게 전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을 통해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이때가 주님의 복음이 증거될 때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세요. 바울이 며칠 먹지도 못했어요. 함께 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원망이 막 사무칠 겁니다. 나 이럴 줄 알았다. 이럴 줄 알았다. 근데 바울은 거기에 붙들리지 않습니다. 절망도 하지 않고 원망으로 시간을 허비하지도 않습니다. 그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야, 이 사람들 다 내가 네게 주었다. 이들 전도해라. 이들 구원해라. 25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그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믿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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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전히 고통 중에 있지만 바울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 마지막 26절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37절 말씀 읽습니다.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몇 명이요? 276명. 바울을 포함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바울들을 포함해서 우리의 숫자가 276명이라. 바울에게 이 사람들 네가 전도해라. 이들 구원해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